네, 주님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이 귀한 강단에 초대해 주신 한영 목사님과 또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신학과 또 예배의 영성에 대한 특강 형식의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기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를 하는 도중에 또 설교를 듣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PPT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다녀와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도피처, 또 예배처, 또 무덤터이기도 합니다. 그 카타콤에 가보면 그 고난받았던 성도들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난받는 신앙인들, 아티스트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렸던 그림들 중에 자주 등장하는 그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목자가 어린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모습. 뭘 말하는 그림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또 자주 등장하는 그림은 어떤 바구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이 여러 카타콤에서 발견이 됩니다.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림들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의외인 그런 그림이 여러 카타콤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나를 그린 그림인데요. 요나가 이렇게 물 바닷속으로 이렇게 던져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고요. 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다시 육지로 나온 그런 요나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아주 자주 발견이 됩니다. 카타콤에서. 그런데 이 요나를 그린 그림들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요나가 다 보시면 다 이렇게 벌거벗어 있습니다. 나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나가 벌거벗은 채 물속에 던져졌다든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나를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 요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이 요나 이야기를 그들이 받은, 사실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받은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밝혀주는 그런 이야기로 구약성서 요나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세례받는 자는 거의 옷을 벌거벗은 채로 물속에 들어갔고, 또 침례를 받고 나오면 새 옷을, 흰 옷을 입혀주는 그런 예를 행해드렸습니다. 정말 세례받는 이처럼 요나는 물속에 들어갔죠.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요나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그 시면으로까지 내가 내려가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면, 죽음의 시면으로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이 요나는 사실 우리 모든 인간 아담을 뜻하기도 합니다. 죄의 무게로 죽음의 바다 강 그 시면으로 가라앉은 사람, 바로 아담이었죠. 이런 아담을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바닥 안으로, 강 깊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죽음의 시면으로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아담이 가라앉은 그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가, 그 물속 깊은 곳, 그 죽음의 시면 수월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죽음의 강 물 밖으로 올라오셨죠.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혼자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데리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아담을 품에 안고 그 물 위로 다시 올라오신 것입니다. 아담을 어깨에 메고 강물 밖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올라오시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활이고, 그 부활을 앞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의 강, 요단강 물속에 자신을 담그시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강,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신 소리이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음성 누구를 향해 들려오는 소리, 하늘의 음성인가요? 우선적으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해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이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동시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안겨서, 그리스도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물 밖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든 아담, 모든 사람을 향해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어깨에 들러 메어져서 물 밖으로 올라오고 있는 아담, 사람을 향해 들려오는 하늘에서 선포되는 소리이기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네, 들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다 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미 다 이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잊으셨나요? 잊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세례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세례를 기억하라고 저는 이 높은 뜻 하늘교회 예배당 안에 저런 커다란 세례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외국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당 안에 이런 세례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높은 뜻 하늘교회 와보고 너무 깊은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세례반을 보며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세례,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대답을 자기 내면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나는 잘난 사람이다 라는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나는 지지리도 못난 인간이다 하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어떤 이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누구냐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가장 그 깊은 내면의 답이 이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례받은 성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초기교회 성도들,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의 공동의 그 생활의 모습을 묘사한 본문을 아까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었습니다. 2장 46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례받은 성도들 어떻게 살았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돌아가며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빵을 뗐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밥을 먹었다는 뜻 이상으로 이 세상에 밥으로 오신, 이 세상에 생명의 빵,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성찬의 예, 성찬식을 가졌다, 성찬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떡을 뗄 때, 빵을 뗄 때, 그들이 빵을 떼기 전에 기도를 할 때 각도를 했겠습니까? 각도, 요즘도 쓰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각도합시다 그러면 각자 기도합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은 각도가 아니라 공도, common prayer, 공동의 기도를 드렸게,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공동의 기도를, 공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기도인데 공도, 공동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 그게 바로 예배이죠.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인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기도는 공도예요. 각자 개인이 드리는 기도, 각도라고 하는데, 그저 개인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공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도란 집합한 개인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집합한 개인들로 하여금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입니다. 예. 예배라고 할 때 예. 사실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질서 있게 예를 행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 진실입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지만 몸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 몸처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맞으나, 사실은 먼저 우리가 한 몸처럼 움직이다 보면 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호감이 들면 반갑게 인사하겠지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예의, 예절을 지키다 보면 호감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자주 만나겠지만 자주 만나야 마음이 맞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각자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예배는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매트릭스, 모판 같은 것입니다. 예를 갖추어 몸을 굽혀 하나님께 절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굽혀집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생겨나지요.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기도의 예를 행하면, 예배를 드리면 영성이 생겨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영성 형성의 장이라고들 하죠. 이 예배의 예를 일컫는 말이 영어로 리터지라고 하는데, 리터지를 예전이나 전례라고 우리는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느끼는 것을 각자 표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표현하는 것, 예배의 그 리터지가 표현하는 것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표현해 주는 바를 내가 느낄 수 있고 내 몸에 체득하는 것, 그것이 저는 기독교 영성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배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예배가 표현해 주는 것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파송의 예를 행하죠. 먼저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것으로 예배는 사실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 성도들인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성도들, 영어로 saint라고 하는데 saint라는 단수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saint는 항상 saints, 성도들, 복수형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 영성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타종교회에서의 영성처럼 어떤 개인이 어떤 면벽부자하고 돌을 닦고 개인이 어떤 고독한 존재가 고독하게 돌을 닦아 절대 고독을 만나는 그런 것이 영성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은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천국 비전에서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에 경배하는 그런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영성은 본질적으로 사귐의 영성이고 관계의 영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관계를 본질로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 관계를 본질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관계 안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신앙은 본질적으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끔씩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자체가 사실 곧 신앙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이 곧 영성 생활입니다.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영성의 꽃은 개인적인 득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의 만개, 꽃피어남입니다.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영성에서 얘기하는 참다운 성숙은 개인적인 인간이 교회적인 인간으로, 관계적인 인간으로, 공동체적인 인간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예전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예를 갖추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설교자가 설교할 본문을 미리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예를 갖추어 낭독하고 예를 갖추어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책, 개인이 그저 서재나 자기 방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이북으로 보라고 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읽히고 경청하라고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는 우리의 개인적인 성경 읽기는 그것이 큐티이든 성경 공부이든 사사로운 읽기가 되고 맙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그저 개인의 자기 경영과 자기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책입니다. 성경은 개인적 교양이나 영감이나 위안이나 개인적 영성을 위한 책이 아니라 교회를 흔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는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교회적인 성경 읽기를 토대로 삼아 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찬의 예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전의 세 번째 동작은 성찬인데요. 우리 앞서 말씀을 낭독하고 경청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세 번째 동작은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보편적인 공교회,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는 공교회가 존경하는 신학자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 또 그를 이어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존경하는 깔뱅이 가르쳤던 말이기도 한데요. 세례와 성찬식,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세례와 성찬식 같은 거를 성례라고 하는데, 성례전, 이 성례전을 일컬어서 그분들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거죠. 우리는요,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례나 성찬식 같은 성례전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성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뜻도 모르면 사실 은혜를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초기 교회 때는 그렇게 세례와 성찬례의 의미를 성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교육 활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스타고지라고 합니다. 미스타고지는 미스테리, 신비라는 말과 페다고지, 교육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인데, 초기 교회 때는 헬라 동방 교회에서는 이 성례전을 일컬어서 영어로 미스테리,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 성찬식 같은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원래 교회에서는 신비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 신비에 들어가는 인문 교육으로서 미스타고지라고 하는 그런 교육 활동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에 한 중요한 문서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전 4세기, 주후 4세기면 굉장히 초기 교회이죠. 그렇죠? 주후 4세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주교 시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시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썼던 미스타고지 강론이라는 문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시릴은 세례와 성찬식 같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또 하늘의 신비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세례에 대해 설명할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몸에 붙어있는 어떤 때를 벗기는 것 같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훨씬 이상의 것이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요나처럼 초기의 성도들은 옷을 벗은 채 들어가고 새 옷을 갈아입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례받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성찬식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성찬에 대한 강론을 시작하면서 시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떡을 가리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성찬의 포도주가 그분의 피라고 말하기를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도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믿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시릴은 우리 감각의 눈은, 육신의 눈은 성찬의 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볼 수 있을 뿐이지만, 믿음의 눈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릴은 당시에 성찬의 예절, 손을 씻는 행위랄지 또 서로 간에 입맞춤하는 그런 행위들의 신학 성서적인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나서 이제 성찬식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진례자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회중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감사드림이 마땅하고 마땅한 일이고 또 옳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구절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성찬식의 보편적인 영어는 유카리스트인데요. 또 로즈 테이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헬라어로 감사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우리가 감사의 예를 행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릴은
당시에 물론 관습이 있습니다만 앞에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치라고. 이건 뭐 절대적인 율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중요한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마치 보좌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손모양을 하라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릴 주교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요. 청찬의 빵을 받을 때 아멘, 우리가 지금도 아멘하고 받죠? 아멘하고 받은 다음에 그 빵을 눈에다가 갖다 대라고 합니다. 눈에다가 갖다 대서, 이 전통은 그 이후로 뭐 서구나 어떤 교회에서도 예배 형식으로 고착화시키지는 않았는데요. 이 떡을 눈에 이렇게 갖다 대서 눈을 이렇게 성화시킨 다음에 떡을 먹으라,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침을 처음 이 문서에서 발견하고 참 흥미롭고 와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눈을 성화한다는 개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사실 우리의 눈이 성화되는 시간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 눈이 거룩한 눈이 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를 어떤 신앙 시인이 시로 읊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상 시인이라고 신앙 시인이 계시는데요. 이 시인이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적었습니다. 제가 찬찬히 읽어 드리려 합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그 눈에 끼었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러면 노상 무심히 보아왔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마치 기적을 보는 듯 그렇게 새삼 놀랍게, 경이롭게 그렇게 다가오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들꽃 개나리꽃도 마치 부활의 시범을, 부활의 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뭇 황홀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아우구스티누스나 깔벤 같은 분은 성례전을 일컬어서 세례식 때 그 세례수,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일컬어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신앙 시인은 어떤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례수 또 성찬의 떡과 포도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 뜨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물이, 만유일체가 사실은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또 한 구석에 피는 개나리꽃도 다 알고 보면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조금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자이신지 이 거대한 우주, 이 복잡다변한 이 거대한 우주를 그저 말 한마디로 뚝딱 만들어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협소한 이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입각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 창조의 신앙은 사실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이기에 이 세상은 말씀 천지라는 것입니다. 영의 귀가 닫혀 있고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날라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들꽃을 보면서도 말씀을, 부활을 깨닫고, 손가락이 10개인 것을 보면서도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은
일상 속에서 신비를, 평범 속에서 기적을, 자연 속에서 초자연을 알아보고 놀라워하고 보며 황홀해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그저 교회당 안에서만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당 예배당 바깥에서 보이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이 세상 모든 만사와 만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 거룩한 신비에 눈뜨게 되는 그런 눈이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 물을 보면서 그저 H2O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물을 요단강 그 죽음의 강물에 담겨서 거룩해진 성수로 알아볼 수 있는 눈,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그것이 그저 떡이요 포도주이지만 그 이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훈련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세례수를 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나를 건져내시려고 그 죽음의 강, 요단강 건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성화시킨 그 물을 볼 수 있는 사람, 예배 가운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거기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마주치는 들꽃 한 송이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의 성은을, 거룩한 상처를, 그리고 창조의 신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비를 만나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은 노래하고 춤을 추기 마련입니다. 신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말문이 막히고 동시에 말문이 트여서 이제는 노래를 하고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노래하고 또 춤을 추는 것이죠.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두 손 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춤을 추는 춤 동작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어서나요? 그저 일어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어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그 원어가 헬라어가 그렇듯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죄 가운데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 안에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죽음의 그림자, 좌절과 죄책과 원망과 불평과 그 무기력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일어나는 이 훈련은 우리 몸의 부활을 미리 앞당겨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벌떡 일어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훈련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앉습니까? 앉으라니까 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 생명 아닌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며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살던 그런 광인이 제정신을 잃어버렸던 존재였던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내 안에서 모든 그런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내가 제정신을 찾고 내 영혼을 찾고 내 자신을 찾을 때 그 거라사의 광인은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줄 모르던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착 앉아서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이 교회에 오실 때 이 자리에 앉으실 때부터 그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 앉음의 예의, 예절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하려고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좋은 거 없나 두리번거리고 방황하고 요동하고 방랑하다가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다시 이 시간 오며 내가 주님 안에서 세례받은 은혜받은 성도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자리에 내가 앉습니다. 내가 주님의 발치에 내가 앉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의 말씀, 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를 앉는 성도라면 예배 시간에 설교가 은혜스럽고 안 은혜스럽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충만이고 예배당에 앉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에 충분한 일용할 양식을 얻어가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는 예배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 맨 마지막 사람을 이제 사제는, 목사는 축도를 통해 이제 세상을 향해 보내죠. 세상을 보내서 이런 성만찬적인 삶을 살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는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죠? 그런 감사의 기도가 하늘의 복이, 기적의 복이 이 땅에 임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런 성만차적인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이란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신앙인이란 한마디로 식사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짐승이니까 짐승처럼 먹지만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정갈한 식탁을 차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정갈한 그 식탁 앞에서 이 식탁을 차려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행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듭니다. 근데 왜 감사할까요?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는 것인데 왜 감사합니까? 신앙인들은 알기 때문이죠. 내 손으로 일해 내가 벌어먹는 것 같지만 일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식탁을 내가 차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늘의 복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죠.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쥐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요. 내가 차린, 내 힘으로 벌어 차린 상이 아니니까요. 이 상에 이웃을 초대해서 찾아가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삶을, 그런 성만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만찬적인 삶을 이미 앞서서 사셨던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이런 자신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때는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사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내 피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의 피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어쩌면 이 금생에서 다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신비와 의미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몸을 깨뜨려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 사랑의 나눔의 식탁을 차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를 바쳐 사랑의 식탁을 차려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희생 없이 차려질 수 있는 그런 식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탁은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궁극의 희생을 통해 차려진 은총의 식탁이요, 그런 희생이 바쳐진 거룩한 제단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또 사람이 된다는 것이겠죠. 사람은
이렇게 먼저 사람이 될 때 신앙의 그 깊은 지리를 깨닫는 첫걸음을 비로소 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신앙이란 식탁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식탁에서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는 작은 성찬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감사가 있다면 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부지간, 부모와 자식, 내가 삶을 살아가고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제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렇지 못하다면,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식탁을 대해도, 일용할 양식을 대해도 내 속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지 못하다면, 제가 권해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샤워를 하십시오. 세상에서 오늘 하루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그냥 식탁에 앉지 마시고 먼저 샤워를 하십시오. 집에 돌아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물을 틀어놓고 그 샤워물을 맞으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 너는 세상이 뭐라 해도,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성부가 성자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성자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샤워기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거룩한 몸을 담그셨던 그 요단 강물을 기억하고 그 물로 나를 씻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씻어내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스며든 모든 염려와 근심, 욕심과 불안, 원한과 두려움, 불평과 자책 같은 것들을 다 씻어내고 정갈해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귀한 사랑으로 차려진 그 식탁에,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 차려진 그 식탁에 앉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일용할 양식, 일용할 행복, 일용할 축복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팔이 되고 그리스도의 다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품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신 사람을 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라고, 이런 교회를 이루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입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씻기시고 먹이시는, 이 땅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이 은혜에 응답하여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품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모든 이들을 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